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상달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마와 결실과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신명기 5장을 시작할 때 약 한 달 반 전에 신명기 5장을 시작하면서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광야 세대 1세대와 그리고 신명기 5장은 광야 세대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10계명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10계명의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오늘 29절 말씀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 2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언제요? 항상, 그 다음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같은 앞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십계명의 내용들을 계속 마음에 품어서 첫째, 뭐하고?
나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받는다라는 개념은 물질적 개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늘 함께 하신다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복받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 상황을 22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타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타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이 인간의 필요를 위하여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반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으로 내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무슨 어떤 형상으로, 영상으로가 아니라 음성으로 정확하게 말로, 그 말 안에는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 말 안에는, 언어 안에는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어떻게 했다 또? 썼다 그럽니다. 그것을 보고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늘 생각하라고 두 돌판에 써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 할지라도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봤습니다. 흑암 중에,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죽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쭉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고 보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거다. 그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 당신의 중재자의 말을 우리가 다 들을 테니까 당신이 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라 하는 게 23절부터 시작해서 쭉 말하는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부터 봅시다. 시작. 육신을 가진 자라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이게 하나님 만나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여기 당신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어떻게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모아소서 전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겠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중재자가 있습니다. 중재자. 중재자가 오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재자가 잘못 전달하면 안 됩니다.
중재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적용은 좀 후에 하기로 하고요.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마태복음으로 잠깐 가봅니다. 마태복음 8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재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봅니다. 1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한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니까 8절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하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중재자로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중재자로 모릅니다. 근데 로마 군대 장관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중재로 오신 것을 믿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9절에 자기가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황제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군인입니다. 그 다음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중보자뿐만 아니라 그분을 모든 삶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무리들이 있어도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중재자로 못 믿고 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나를 중재자로 알며 나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누구에게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럼 이스라엘이 누구냐? 지금 이 신명기 5장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모세를 중재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냐? 1500년이 지났어요. 15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있었냐면 두 돌판이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그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1500년이 지났는데 그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 백부장의 반응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몰라요. 왜 모르게 되었습니까?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 속에 분명히 나타났는데 어쩔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냐면 자기들에게 유익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가면 또 세상으로 넘어가요. 우상 숭배해요. 맨날 그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 돌판에 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필요를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들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변질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 인격적인 사건, 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이 구속의 은총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봐야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 귀로 들어야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이 걸려 죽게 됐습니다. 당신이 삶의 주인이시니 내 하인의 병을 당신이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 부하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거기를 가십니까? 안 가도 됩니다. 이 놀라운 연결점이에요. 모세가 두 돌판을 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500년이라는 역사와 시간 속에서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중보자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중재자로 믿고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받아서 1500년 동안 나의 통치를 받았던 언약 백성들도 너처럼 이렇게 못하더라. 이렇게. 이 말에 숨어있는 뜻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각 개개인마다 신앙의 연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연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연륜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들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발휘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복음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이제 시작된 사람에게서 백부장과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마치 유대인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에 마태복음 8장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족속이요, 이삭의 족속이요, 야곱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예요. 근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반복적이고 많이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매우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사건을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 중재자이신 것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것을 단순하게 믿는 로마 백부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왜
제가 신명기 5장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을 시켰냐면, 신명기 5장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회로 다 모여놓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도 않았어요.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성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중재자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두 돌판에 썼어요. 그리고 그 두 돌판을 역사적으로 남겨뒀어요. 그리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혀 몰라요. 전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명기 6장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내 아들과 손자가 평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라. 다음 주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다시 신명기 5장으로 돌아갑니다. 5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이제 자기의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모세 너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원리는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단순하고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킨 모든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게 하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살이가 다양한 인생살이가 있는데 그 인생살이 A 케이스가 나오면 A 케이스대로 반응하고 B 케이스가 나오면 B 케이스대로 반응하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공동체의 삶의 원리는 딱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직접 봤으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각오를 하지만 한 세대 지나고 또 한 세대 지나고 지나가면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게 1500년대에 종교 개혁과 개혁주의 신앙가들이 구교에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성경대로 살겠다 했던 시간이 지금 약 500년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개혁을 부르짖었던 종교개혁 그 시대의 신앙의 거인들은 마치 모세가 신명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그대로 순수하게 따랐던 사람처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랬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살기는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는 좋아졌습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그 시대의 신앙인들은 많은 핍박을 구교로부터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철학의 기독교가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이성으로 생각해보면 저런 어리석은 게 다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핍박과 고통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시간이 좀 지나고 좋아지면, 풍성해지면 꼭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각자 개인의 신앙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은 순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이 계속 자기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 저는 저를 봐도 알아요. 처음에 얼마나 순수했는가. 순수한 것이 다 좋단 말은 아니에요. 그게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첫사랑에 대하여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삶의 원인이 되고 그게 신앙의 내용이 돼야 돼요. 내가 변질된다 할지라도 돌아와야죠. 다시 돌아와야죠.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뭐나 뭐로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언약 백성들의 살고 있는 지형 옆에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신이 있어요. 그 문화와 신에 빠지는 거야. 일로 가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절로 가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블레셋에 붙었다가 또 아수르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신약성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합니다.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가? 두 돌판에 써서 모세를 통해서,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에 십계명에 기록해 놨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십계명의 정신을 최고조로 발전시킨 게 뭐냐?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의 십계명의 모든 핵심은 전부 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너희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역하고 반역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고 불신앙하고 했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 상대방의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반하고 불신하고 해도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들을 용납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전제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개념이 뭔가를 설명해 줬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한 것처럼 나도 저 지체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 다음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뭘로 바꾸자고요? 용납, 이해, 용서, 배려하면 이로써 누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랴. 왜 여기다가 성도가 안 그러고 모든 사람이 그랬을까요? 신앙생활은 성도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아닌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세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을 배려합니까?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하나로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어르신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청년이 나와서 한 사람은 간증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장학생으로 선정되어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대학을 다닙니다. 고맙습니다. 소감 발표입니다. 근데 둘 다 표현은 다르지만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제가 확인하려고 지금 전화를 해라고 그랬는데 아직 전화가 안 왔는데 우리 조광복 권사님도 갔고 우리 성도들 몇 명 갔었는데 연길에 김원영 선교사님을 리더로 세워서 조선족 두 할아버지 할머니를 또 그 양 부모님처럼 세워서 그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15명 아이들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로 나이는 16살인데 요만해요, 요만해. 그런데 처음 가서 보니까 막 이렇게 스킨앤본이에요. 2년 후에 갔는데요. 3년 동안 밖에를 못 나가고 아파트 유리창 열고 거기서 햇빛 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햇빛 쬐는 게 얼마나 뭐 얼굴이 타겠어요. 얼굴이 뼈하얘지고 살이 포동포동 올랐어요. 근데 키는 안 컸어요. 근데 그 아이와 똑같은 모습인 그 청년이 자기가 연길에서 그런 데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냐면 10여 년 전에 그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서 일이 시작됐냐면 고영원이라고 이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음반 수입이 1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나바에 5천만 원 탈북자들을 위해서 주고 또 어디 단체에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그 일에 사용됐어요. 한 사람이 막연하게 북한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탈북한 아이들이 불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그래서 그 중에 그 아이가 그 아이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아이가 와가지고 중앙대를 졸업한다든가 고려대를 졸업한다든가 졸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박사가 돼서 나중에 북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요. 왜 제가 그 아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성경만 읽게 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아침에 눈 뜨면 성경 읽고 저녁에 잘 때까지 성경 읽고 전부 다 선교사 되기로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게 막 이게 나불내게 되는 거예요. 야, 걔인가? 내가 그 아이 같이 나오다가 누이는 총 맞아 죽고 동생은 기어오다가 강물에 빠져 죽고 그 아이의 그 아이인가?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마신 말씀,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수용한다는 것만큼, 이해한다는 것만큼, 참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제자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정황이든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가슴이 안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이 아파요. 사랑들 안 해봐서 아나.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 로마서 갑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은 뭐냐면
의무, 책무, 그겁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뭐예요? 아무에게도 빚도 지지 말라. 그 다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돌판에 쓴 계명을 줄 때 그 계명의 의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는 백부장이 그 하인 분명히 자기 동료가 아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죽어가는데 백부장이 만약에 복음을 몰랐다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 죽으면 다른 하인 하나 데리고 오면 되죠. 그런데 그 하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사랑이라는 것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나서 남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남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복음의 정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된 것만 알면 이건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시고 칭의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첫 번째도 마지막도 그 과정도 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에로스나 필로스 그런 사랑들은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체를 바라볼 때, 상대를 바라볼 때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사랑이에요. 북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사랑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해도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반역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반역했습니까? 두 돌판에 다 기록해서 줬어요. 그런데 1500년이라는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이 5장 이 말씀을 그냥 막연하게만 이렇게 듣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서 율법적으로 야 이렇게만 똑바로 가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저렇게 가면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세속적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라. 그것을 예수님은 서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귀착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와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해라. 그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왜?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져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하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죽는 연습을 하자. 죽는 연습하면 죽음이 안 들어와요. 안 죽으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매일 죽는 연습하면 죽음 안 들어와요. 절대로 안 들어와요. 죽는 연습 계속 하고 있었는데 확 죽는다면 얼마나 좋아. 확 그냥 가버리지. 뭐까지 건 뭐 있어. 날마다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날마다 죽는 연습을 안 하면 살아 역사하는 연습이 안 돼요. 매번 파다닥 하다가 쓰러져요. 어느 날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나는 걸 잘 못해요. 네? 우리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저 밑에 1층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막 자기가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살라고. 그래서 야, 참새 한 마리도 저렇게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나? 내가 문을 열어서 헐헐 날아가도록 나는 연습하면 살겠지 하고 날려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처해진 인생살이 속에서 살라고 발버둥 치면 신자의 인생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 없어지고 내가 날마다 죽으려고 노력하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신자의 기쁨이고 그게 다른 거 뭐 있어요?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십계명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정신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날마다 죽는 연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혀서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지체가 부족하고 다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가? 그와 함께 갈 수 있는가? 보조를 마칠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죽어가는, 내가 죽어가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마시고 사랑 연습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